예, 오늘 베드로후서 지난 시간에 아주 앞부분 조금만 봤었죠.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서신은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 입각한 신약 교회의 교리들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반 서신의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숙했을 때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입증된다. 고난을 은혜로 잘 받아주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베드로후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거짓 대언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짓 예언들을 했는데, 오늘날도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거짓 교리와 거짓 대언, 거짓 진리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서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고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올바른 지식을, 영적 지식을 우리가 획득해야만 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핵심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 우리가 지식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란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아마 3절까지 하고 4절의 일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냥 1절서부터 우선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매일 삶에서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오늘날 특히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힘든 것을 본다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글쎄 의외로 분명히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벗은 사람을 찾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 내가 잘못 벗었나? 저는 벗고 다니는데 나 밖에 나가면 이상하다. 왜 다 쓰고 가지? 저는 한 반반이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한 명 내지 2명, 10%에서 20% 채 안 되는 것들 정도로 다들 그렇게 아주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이 붙어서 그런 건가, 정확하게 뭐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지식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왔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라고 풀어서 썼지만 영어는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하늘나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 이게 아주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주님을 뵙고 하늘나라로 또 죽음 후에 하늘나라도 가는 것은 맞지만 부르심의 목적지는 여기 나와 있어요.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에게
그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덕 이런 쪽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또 지식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은, 파워는 신성한 권능이죠.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자, 구원받고 부모의 책임은 자식을 딱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시작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줘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이 혼적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필요가 이미 다 아주 준비가 됐다 이 말이죠. 예.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는데 익숙지가 않아서 자꾸만 예전 스타일로 살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아주 이 반복된 그런 약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모든 신앙인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더딘 것 같지만 조금씩 배워나가서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제는 내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도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죠.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자,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이 세상은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나중에는 정죄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썩음하에 놓여 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하에 놓여 있는 이것을 피했어요. 우리는 왜? 구출받았으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출받았으니까, 해방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안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책 이름에 보면은 두 본성이라는 책이 있죠. 두 본성. 그런 것처럼 아담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본성이 표현되어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육신을 따라 살면 다시 육신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자, 이 약속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다 모든 게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이 있죠. 자, 요한 두 개만 찾아보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지극히 크고 위대한 약속들을 여기서 다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약속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다 써놨어요. 내가 아담의 아들, 즉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즉 그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출생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영적 출생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거 약속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구원과 관련되어서는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죠. 그 중에 오늘 금방 읽었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겠다. 빌립보서 4장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구원에 대한 약속은 이것 말고도 뭐 수십 구절이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필요가 됐던, 정신적인 필요가 됐던, 육체적인 필요가 됐던, 그 물질적인 필요가 됐던,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죠. 이러한 약속들이 뭐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두 구절만 더 보고 이제 다음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죠. 근데 그 약속이 많은 사람들이 곡해를 합니다. 그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라고들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실 수가 있겠죠.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을 닮게 한다.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건데요.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28절로 갑니다. 이게 이제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요. 이걸 오해합니다. 무슨 소리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쓰는 것을 들을 텐데, 대부분은 어디다 갖다 쓰느냐? 지금 현재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고통도 겪고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합력해서 나의 건강도 되찾게 해주시고 뭐 아주 이 부를 누리게도 하시고 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게 은사주의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그런데 문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은 29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처럼 예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하여간 모든 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가 합력해서 다 합쳐서 마지막 목적지는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는데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징계도 올 수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행복한 일도 올 수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 그것이 뭐냐? 자신의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내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네요. 빌립보서 1장 6절.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든다면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과연 그렇게 될까? 내가 예수님처럼 될까?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인격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으면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자녀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언제 성령님 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언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줄 알았어요? 이거 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팬데믹 가운데 그냥 우왕좌왕하는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약속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을 했죠. 이 외에도 뭐 성경에 보면 약속이 얼마나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다가 다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영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영어로 썼겠죠. promise P자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F는 뭐냐면 fulfilled 약속이 성취됐다. 약속이 성취됐다. 약속이 성취됐다. 그러면서 성경에다 자기의 체험들을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러는데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1장 5절서부터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선 11절까지 한번 본문을 읽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자, 이것과 더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 열심을 다하여 자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이 더한다는 동사는 하나만 나와 있어요.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고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더하라의 목적어가 여기 쫙 순서대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1절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여러 가지 복들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믿음. 그래, 예수님 믿었어. 훌륭해. 잘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고 그 다음에 덕을 더하라 이게 믿음에다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도덕이에요. 도덕. 그죠? 네, 도덕적 능력. 도덕적 능력. 여기서 이제 이 virtue라고 하는 덕에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죄가 나를 이기면 어떻게 내가 져버리면. 그죠? 네. 어떤 유혹이 나를 막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 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효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 여자가 치유가 됐는데 그 효능이란 단어가 virtue 이 단어예요. 사실은 능력이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도덕적 능력을 나타내는 덕을 갖춰야 되는. 여기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합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좀 어떻게 도덕적으로 그렇죠? 예전보다 뭐 변화된 게 있냐, 나아진 게 있냐 이거죠. 절제가 나아진 건지 인내심이 나아진 건지 아니면 뭐가 나아진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뭔가 많이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이 덕에서 눈에 띄는데 이게 잘 눈에 안 띄면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뭐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함부로 의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잘 성장하다가 중간에 또 주저앉을 수도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이제 이 덕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렇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도덕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죠. 그다음에는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 자, 이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선 그 덕에 대해서는 한 구절만 찾아보고 그다음에 지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덕에 있어서 우리가 굿인데요. 굿, 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2장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잘 알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 선물로 받은 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행위로 했으면은 그 사람 훌륭하다고 칭찬받겠지만, 자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리들이니라.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가, 그 구원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모습으로 증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덕과 관련지어서는 뭐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죠. 이제 실천이 문제고 어떻게 잘 더해서 성장하느냐, 이게 문제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식인데요. 이 지식이 베드로후서에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지식은 두 가지라고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2절에 가면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후서 3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3장 18절. 3장 18절로 가면은 여기도 또 아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조금 우리말에도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뭐 한자말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이라는 단어를 좀 쓰시면 좋겠는데, 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좀 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걸 아는 것이라고 자꾸 풀어 써놨더라고요. 예. 뭐 번역상의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라.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말의 한계입니다. 자, 영어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워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지식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란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우리 안에 들어온 적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냥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우왕좌왕하죠. 고난이 닥치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막 좌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노하우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예를 들면 온유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지식 하나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을 내가 배워서 얻는다는 거 하나하고 이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장점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초점을 일단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성장하라, 이게 1차적인 거니까 그 1차적인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2차적인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나가면서 성장하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양면성을 가지고 배우셔야 되겠다, 알아두면 좋겠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지식은 잘못하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쭐내게 만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가보십시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뭔가 아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야, 이거 성경하고 틀려잖아. 야, 이거 잘못됐잖아. 야, 이건 뭐야? 하면서 뭔가 아는 사람이 막 쑤시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해. 물론 질서 있게, 아, 이거 성경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지혜롭게 잘 답을 얻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막 지식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되다. 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어요? 지식의 나무의 속성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지식의 나무에서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돼가지고 야, 나도 알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있던데요. 겸손한 체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니에요. 속으로는 아니라고. 절대 겸손하지 않아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우리 다 알아.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지식이 있어. 근데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지식은 우리를 우쭐되게 해. 야, 넌 그것도 모르냐? 야, 영적으로 너무 어리구만. 그런데 뭐예요?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면. 그러니까 지식을 거기에서 마음껏 발산하거나 절제 없이 막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 다음에 뭘 더 해야 되느냐? 절제를 더 해야 돼. 그 지식을 적정한 수준에서 활용을 해야지 남용하거나 그걸로 막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내가 정말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 뭐예요? 저 사람 저거 틀렸잖아. 너 저거 틀렸잖아. 너 이거 틀렸잖아. 너, 야, 저거 완전 바보네. 아, 저게 목사야? 아이고, 저게.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 아래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지적한 건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지식의 목적이 뭐예요? 남을 세워주라 그러죠. 세워줘. 그 사람을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그 사람도 영적으로 올바르게 튼튼하게 세워지라고 했지, 내려 무시하고 깔보라 그랬냐 이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벌써 여기서 딱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그래서 오늘날에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게 문제네요. 아는 사람이 우쭐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음식은 여러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이죠. 고기라든가 단단한 음식 뭐 등등.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니라. 한나 성경의 어려운 깊은 교리만 막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을 연구하는 대가야. 근데 음식의 뭐 영양 성분도 빠삭하게 알아. 다 알아. 그냥 음식에 대해서 뭐 이건 뭐 영양분이 있고 이건 뭐 콜레스테롤이 뭐 올라가고 막 다 알아. 근데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손님들에게 대접을 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뭘 더해야 되느냐? 절제를 더하라. 절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렇죠. 아,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절제. 성경에 보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뭡니까? 도가 지나치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지나친 의로움은 안 된다. 너무나 의로워가지고 탁탁.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노무현 옛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청문회 스타였어요. 그렇죠? 아시는 분도 아시고 막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청문회에서 뭐 정주영 씨라든가 뭐 전두환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국회 앞에다 세워다 놓고 그냥 질문합니다. 그냥 막 송곳같이 그냥 콱콱 찔러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말도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속된 말로 그냥 묵사발을 만든 거예요. 그냥 새파랗게 어마어마하게 올바르고 의롭게 다 지적을 했는데, 뭐 그게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것이 그 사람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가 결과적으로 유익한 게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자, 지나친 의. 성경에 보면요, 지나친 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절제. 절제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성 중에 하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았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단순히 지식만 쌓고 성경 공부만 하고 머리에다가 잔뜩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가 삶에서 얼마만큼 절제로에 입각한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마찬가지 운동인데, 운동선수 같은 건데,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어요? 태능소천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절제해서 정말 각고의 훈련을 해서 체중도 유지하고 모든 게 절제죠. 이렇게 썼어요.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절제라 그랬죠. 자, 그 절제에 대해서 27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이 절제죠.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더해야 돼. 계속 더해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그렇죠. 주님을 더욱 더 조금씩 더 닮아가고 성장해 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의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덕에서 지식에서 절제에서 이제 인내로 넘어갑니다. 정말 이 인내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유익한 것인가, 한번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중간쯤 와 있죠. 7개 중에서 4번째면은요, 정말 상당히 어느 정도 그래도 성숙한 사람에게 인내가 요구되고, 참지 못하면 진정한 영적 성숙을 이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간단해요. 믿음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똑같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은혜의 왕좌 앞에 언제든지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의 왕좌 앞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자, 예수님 오실 날을 확실히 알아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분이 오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과정은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기보다는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이게 좀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환난을 겪고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 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있잖아. 그 복이 뭐냐? 여기 써 있네요. 환난은 뭘 줘요? 인내를.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참을성이 생기잖아요. 군대 가서도 고생해보고, 직장 가서도 고생해보고,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참을성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유익해요.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참을성이 생기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고생 자체를,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아니지만 고난 중에 그것이 가져다 줄 영적 유익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인내는, 자, 인내를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자가 돼요. 경험자. 이걸 체험이라 해요. 체험. 예. 그렇게 체험한 사람은 뭐 이제 당연히 소망이 생기죠. 왜? 지난번에도 겪어본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이게 다 극복하고 이겼어. 예. 그 다음에 좋은 유익을 얻었어. 이번에도 또 극복하고 좋은 유익을 얻을 거야. 이렇게 소망이 생기죠.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완전히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베드로후서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미 이제 중반을 넘어섰죠. 이것을 뭐라고 하겠냐? 경건이라 돼. 경건. 이 단어는 정말 우리 말로는 오해하기가 십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오래된 사찰, 옛날에 무슨 이 사찰 같은 데 가서도 분위기가 막 그냥 수경건하고 막 경건하고 뭐 그러다 그러잖아요. 경건한 분위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이게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영어는 하나님이 들어가요. God, G-O-D, God. 그러면 하나님, 이게 명사예요. 그럼 L-Y를 붙여요. Godly 하면은 하나님다운, 하나님처럼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형을 붙이는 nis, 그럼 godliness, 그러면 하나님다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답게 살아? 근데 아니,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하나님 스타일로 살 거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가 옛 사람을 부인하고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내 삶에 상당히 훈련이 돼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아, 저 사람 가들이 하나님처럼 사네. 뭔가 그와 같은 아주 성숙된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뭐 경건함이라고 번역을 굳이 했으니까 경건하게 보일 텐데, 자,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우리말의 한계 때문에 좀 번역이 어렵다. 영어는 아주 쉬워요. 왜?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God, godly, godliness. 하나님, 하나님답게, 하나님다움. 이렇게 하면은 어려울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아마 새로 나온 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또 좀 뭐 틀렸다고 하지는 않지만 참 이 아까 얘기했지만 디바인 네이처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아담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단어가 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이 좀 영어로 보완 설명을 해서 이게 godly, godliness니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너희가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내시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가면 정말 뭐 많이 성숙한 거죠. 그렇죠? 자, 이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형제의 친절을.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디도서 3장에 (4절)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 그랬을 때 갔지. 만약에 하나님이 친절과 사랑이 없이 그냥 근엄하고 막 거룩하고 막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이리 와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겁이 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게 두 손을 벌리고 친절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냥 이분은 뭐 찾아가면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나를 받아주실 분이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었다. 자, 그런데 이 친절은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형제의 친절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형제들끼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형제의 친절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친절을 강요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신병을 일으켜가지고, 정신 노동자들 아시죠, 여러분들? 예, 뭐 전화 그 콜센터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비스하는 사람들, 뭐 백화점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도 저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그래가지고 친절하지 않으면 점수도 깎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노이로제. 그래가지고 그 뭐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분들도 뭐 무뚝뚝하다고 자꾸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친절하려고 막 그거를 막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걸 훈련해가지고 막 억지로 연기를 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정신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막 그거 정신노동에 시달려가지고 막 억지로 과잉 친절하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보면 승질 한번 팍 내네. 그래서 유치원에서 밤낮 학대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친절해 항상. 애들은 짜증만 내고 그냥 막 일은 번지는데 막 웃으면서 얘들아 막 이러고 무슨 천사처럼 대해요. 그러다가 화딱지가 나니까 그냥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내가 봐도 나 같은 자한테 친절하게, 누가 나 같은 사람 지나가면 나 친절하게 안 해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형제도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다. 사람이 친절하게 환대받는 것만큼 정말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에 좋은 게 없어요. 자기가 대접받고 있다,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진짜 대접해 주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면서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못 받고 맨날 눈칫밥 먹고 살아가는 애들은 어디 가서 뭘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못 써. 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굳은 글씨로 갔네요. 여기까지 가면요, 모든 걸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인데, 이거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야지, 억지로 이걸 막 강조하고 해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몰고 가면 또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이 정신병자들이 많아. 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해. 친구도 안 사랑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이 잘 훈련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자라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돼서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성장 안 했으니까 잘 우리가 서로 잘 참고 용납하고 삽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밀어붙이면 안 되겠죠. 예, 오늘 참 7단계 5절, 6절, 7절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목표 지향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 한 단계, 그 다음 한 단계, 원 스텝, 투 스텝 해가지고 마지막 스텝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에서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구약 성경 신구약 다 합쳐서 뭐예요?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힘을 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전체 성경 전체 결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해 보이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렇죠? 이 시간에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주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